오늘 느헤미야 네 번째 느헤미야 4장 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역경에도 무릎 꿇지 않은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모든 만사가 형통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믿죠.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일수록 반드시 방해하는 역사가 어떤 모로 있다는 거예요.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그 교회가 잠이 들면은 사단마귀도 잠을 자고 있대요. 교회가 잠을 자면은. 그러니까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그 교회가 지금 크냐 적냐 많이 모이냐 적이 모이냐를 떠나서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면은 마귀들도 발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 성경에서 말씀하는 상황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로 말미암아 이 재건 공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어 일하고 있으면은 지금 말한 대로 마귀도 같이 열심히 대적을 한다는 그런 논리인 거죠. 자, 그러므로 느헤미야 4장 상황은 영적으로 보면은 당연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면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런 그 어떤 일이라도 반드시 방해하는 역사가 함께 있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본문 성경 느헤미야 4장 말씀은 마귀들의 방해하는 역경의 역사를 지금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역경이 있는 파도가 치는 그런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느냐에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 대적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산발랏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굽니까? 암몬족 속으로 도비아라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에서 제일 골치 아픈 인물로 이 두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산발랏이고 또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과거에 망해버린 북왕국 이 사마리아 그쪽으로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아주 총독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옛날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는 그런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산발랏이라는 사람 계속 부죽히는 이 역할을 이 산발랏이 지금 도비아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비아 같은 사람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양다리 걸친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있거든요. 도비아는 그 배경을 보면은 그 암몬 사람인데도 자기 부인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암몬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두 사람 가운데 태어난 이 아들들 둘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비아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느헤미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어서 산발랏에게 제공하는 이름하여 첩자 같은 역할을 이 도비아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산발랏은 실제적으로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마귀 같은 이 녀석이지만, 그러나 도비아는 느헤미야의 모든 약점들을 산발랏에게 제공하는, 뭐라고 할까요? 마치 박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런 큰 거룩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지금 이 사역을 하는데 방해하도록 방치했을까? 우리는 이런 점에서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여기서 캐션을 가지고 궁금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도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이런 심령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하지만은 지금 온 세상에 코로나가 지금 창궐을 하고 있지만은 건강한 사람, 면역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늘 제가 말하죠. 감기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콧물 조금 흘리고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만큼 면역력과 몸에 염증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이 작은 교회에는 뭐 그런 예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교회라도 사람이 조금 모이면은 하나의 세력이 형성되는데, 세력을 가진 교회에서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느냐, 기득권 세력이 나타나고 주도권을 주장하는 이 양대 세력이 교회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황폐해졌어. 그야말로 화려한 성읍이 불타서 사람 살지 못하는 짐승들이 뛰노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 지 이미 지금 오래됐단 말이에요. 아수르의 가나안 이 혼혈 정책으로 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서 나타나지. 그래도 그 당시 상황은 사마리아가 사람 살기에는 막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중심지는 어디였느냐? 사마리아였습니다. 자, 이 내막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경.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황폐했던, 사람이 살지 않았던 예루살렘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섰지요. 성벽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남왕국 있던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만한 지역으로 바뀌어진다면은 그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중심 지역이 자연 어디로 바뀌겠냔 말이에요. 저절로 예루살렘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지금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를 다음과 같은 예로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지금 슈퍼마켓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장사를 보편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잠잠했던 온 동네 슈퍼마켓 주인들이 모여서 피켓을 데모를 하고 야단한 것을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자기들 뭘 지금 주장하는 거죠? 기득권을 지금 주장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대략 300여 년 동안을 사마리아가 팔레스타인의 그 중심 지역이었는데 그 중심지를 남쪽 유다로 빼앗기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정치꾼들은요, 이 뇌가 하나 더 있어.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어떤 일이든 자기 이익을 중심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찬동하기가 어렵죠. 왜? 자기 어떤 기득권이 빼앗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표현이 모르지만, 누가복음 8장 성경을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그 사람이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고 그것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나하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런 이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느 시대였든지 귀신의 논리라는 것은 자기가 최고란 말인데, 그러니까 나를 터치하지 마라. 나를 터치하지 마라. 언제나 그런 반면에 성령 받은 사람의 논리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는 현장 속에서 옛날에 나를 주장하고 내 오기가 나고 내 자존심이 나왔는데, 사건 속에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말을 잘못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봐도 창피하고, 내가 왜 그러지? 이 성령 받은 사람 논리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주관해 주고 내 인생에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이것이 말씀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발라서의 이 논리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만은 자기 이익에 부합이 되면은 따르겠지만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권에 이 반대가 되면은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그게 옛날에 누구였을까요? 추모시, 그 사람이 있고 그런 어떤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과 내 안에도 산발랏이라는 논리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왜 내가 산발라라고 동일 인물로 그래야 하냐, 그걸 의문하겠지만은, 사람은 누구든지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기득권을 주장을 하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조금 확대해서 말한다면은 지금 온 세상에 코로나라는 이 온역으로 말미암아 아우성이라서 이걸 질병으로서 순수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정치권에서 자기들 진영의 정치적인 이익 문제로 이 코로나 이 질병을 가지고 질병을 접근하고 이것을 가지고 없는 돈을 지금 찍어서라도 한 사람당 국민이당 900만 원을 주니 이런 이 공공연한 이 문자가 신문에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 자기 진영에 이익이 되면은 막 나팔을 불고 나라가 어찌됐든지 떠벌리지만은 이익이 안 된다면 악한 것이라도 덮어놓고, 이 발광을 한단 말이에요. 이 경우를 옛날 여러분이 임진왜란 그때도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일본 그 외놈들을 무찌를 이 계획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중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 어떤 논리로 접근하고 있었는가를 보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당파 논리, 진영 논리라는 것은 이 우리 당파, 우리 진영에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 하다가 그때 당시도 나라가 일본에게 완전히 먹혀버리고 이름하여 코무도 사람 죽여 코를 잘라가고 사람 죽여 귀를 잘라가고 그것이 지금에도 일본이 조선 사람의 귀무덤, 코무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 또 하나는 위에서 말한 주도권인데 지금까지 내가 다 모든 걸 주도했어. 우리 진영, 나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주도권의 대적자가 생기고 방해자가 생기면은 설령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일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때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만, 그때만 있는 우리 현실에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자기가 중심추 역할을 했는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는 말처럼 중앙에 서 있던 자기가 저 사람 때문에 자기가 변두리로 굴러갈 지금 형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일은 이제 반대를 한다는 그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큰 대역죄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2600년 전에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야가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도 있기 때문에 십자가 배에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나를 부인하고. 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자기 감정과 자기 분위기, 자기 기분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그것을 그대로 발휘하려고 하는 이 철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도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이런 말이 전혀 남이 여기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 같겠지만 어느 순간에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세력이 생기고 그러면은요, 반드시 그 가운데서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박쥐 같은 도비야가 나타나서 건강한 이 그룹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자, 또 하나는 산발랏과 도비야가 나중에는요 연합을 해서 느헤미야를 도전을 하죠. 도전을 하는데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그런 도전을 어떻게 이겼겠는가? 어떻게 이겼겠는가? 이걸 살피겠는데 이것이 11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서 오직 간단히 말하면 기도로 맞서서 싸운다는 것. 두 번째로는 15절부터 마지막 23절 말씀은 그 어떤 역경에서도 역경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악한 세력들은요 뭘로 우리를 자극을 하냐. 반드시 거의 격한 분노심이 나도록 해서 우리를 혼미하게 하죠. 사람은요 이렇게만 나도 어떤 분노에 여러분 휩싸이면은요 어떤 기본적인 이런 상실합니다.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일단 분노에 사로잡히고 미움의 원망으로 사로잡히면은 내 속에는 감정에 여과되지 않고 막 총을 막 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우군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 없어. 평소에는 그 착한 사람이. 그래서 감정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정 대응을 할 때에
부부간에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 남편이 잘못했는데도 내가 감정으로 대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돼버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있단 말이에요. 잘못은 분명히 저 사람이 내가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딱 하나니까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성경 16장 3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받아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죠. 입에 그냥 기름을 바르고 만나면은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꼭 어떤 분노심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발랏이 지금 한 말이 지금 다 맞거든요.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따 또 말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지리한 산발랏의 말에 이 여러분요, 세뇌되는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과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걸 싫어했지만은 나중에 그 말이 그렇게 나쁘게 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나쁜 짓, 그전에는 나 저런 사람 꼴을 못 봤는데, 그런 그 사람과 자꾸 이 대화를 가까이 하다 보면은, 이 거짓말, 사기치는 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나쁘게 들리지 않아.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랬죠. 유다 사람들이. 그런데 산발렛의 말에 유대 사람들이 세뇌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산발랏이 했던 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느헤미야에게 말을 지금 막 옮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려야 하는데도 자기가 들었던 부정적인 어떤 말들을 자기 안에서 여과됨이 없이 거의 그 말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절대 누구한테 말하지 마. 이러면서 옮기고 그러더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 말을 전염병처럼 옮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옮기는 사람 되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말이냐 말씀이냐, 말씀이냐 말이냐, 이것을 물론 이렇게 말해놔도 잘 안 됐습니다. 지금도 그 찌꺼기가 남아있고요. 따라서 온갖 부정적인 언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슴에 산발랏이 이렇게 심어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은 구약 레위기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니까 가증하니까 먹지 마라. 이런 생선 같은 거 비늘 없는 거. 또 날짐승 같은 경우는 모릅니까? 싸나운 거. 여러 가지 그걸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적인 해석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구약에서는 음식 규례로 나오지만은 신약으로 옮겨오면은 거의 인간관계 교제권이란 말이에요. 인간관계 교제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나도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야 하겠지만은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도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 만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신약의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인데, 요바에서 시몬 피장의 집에서 점심 먹으려고 하다가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 보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이 네 보자기에 싼 이 각종 여러 짐승이 내려오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주여 나는 지금까지 언제든지 가정한 것을 먹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뭐라고 하죠? 더럽다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성경을 보면 아까 언급했던 항상 고독하게 혼자만의 새들이 있습니다. 따오기 같은 거. 혼자 사는 새가 있어. 혼자만 외롭게. 또 아주 사납고 포악하고 나무 걸 막 뺏어 먹는 그런 그 새들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걸 신약으로 바꾸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권고한 다음에 듣지 않으면 멀리 해버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레위기에서는 규례이기도 하지만 또 율법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을 살고는 우리들은 가급적이면은 그런 이중인격자적인 말쟁이, 아주 평소에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가면 우울이 나한테 옹격을 꺾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아주 싸나운 사람, 인정은 있는데 굉장히 싸납게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귀고 만나라는 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도 나도 아무리 건강을 관리하지만은 아마 우리는 100년 못 살 거야 앞으로. 그죠?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그 다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가 포장을 하더라도. 자, 오늘 레미야 4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우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 처음에는 이 말을 무시했거든요. 이 말을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의 부정적인 말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나 말세인 지금도 마귀의 축제는요, 마귀가 이 심어둔 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입에서 나오는 것을 표현하면 우리가 성공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럼 망하게 되니까. 망하게 되니까.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도 나도 우리는 경성하지 않으면은 이 마귀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준 말들을 어느 순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 해가 민수기 13장, 여러분 4장 사건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온 세계를 내 앞으로 이끌 제사장 내가 민족으로 내가 쓸 거야. 근데 그들은 그 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전부 다 죽어요. 우리는 저들의 먹잇감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똑같은 시간에 같이 정탐하고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면 아니야.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저들은 우리가 먹어야 할 밥이야.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이 심겨준 부정적인 것 생각을 그대로 입으로 시인했는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그들의 생각에서 나온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는 게 소원이란 말이지. 응? 그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그때부터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빙빙빙 돌아 38년 동안을 반복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모래밭에 전부 다 파묻고 났더니 드디어 가나안 땅이 열리더라는 말씀을 우리 민수기에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하고 맨 먼저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원래는 아버지 데라와 같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버지의 아마 계획이었던 거, 하나님의.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반복하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은 다음에야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면 여기서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수수께끼가요, 이 데라라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왜냐? 데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머물게 하는 자, 정치하는 자, 정책케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스피커가 좀 이상하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행동거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나도 뭡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읽고 나오는 것이 우리 언어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 심령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인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이 조율되지 않아. 그래서 말을 막 함부로 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밭에서 나오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밭을 늘 강조하듯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갈아엎어버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말은 나도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 우거진 이 가정, 하나님의 가정스러운 우리의 밭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발란 말에 변질된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로 12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려가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거 보십시오. 그대로 산발라스의 말이 먹혀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보면은 원수들이 자기들에게 그 전에 했던 말들을 유다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에게 와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이라 어려운 시험의 바람이, 이것은 시험이구나. 이건 시험이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는다면은, 첫째 뭘 조심하라는 거냐면 두 가지인데요. 다른 사람 말 듣는 걸 조심하고,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하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친하지 마세요. 가끔 보면은 그 핸드폰으로 보험회사에서나 무슨 홈쇼핑 뭐 그런 데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뭐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말을 부드럽게 하는지. 처음에는 그냥 응대를 했는데 지금 오면 꺼버립니다. 시간 낭비. 그러니까요, 위기의 순간이거나 어려운 시험에 파란, 이건 시험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는 두 가지인데요.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걸 조심하고, 그 부정적인 말을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게, 이건 부부지간에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에 어떤 꿈을 꾸잖아요. 좀 고약한 꿈이 있어. 그러면 그전에는 그걸 다 말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입을 싹 닫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말은 안 하려고 그래. 반면에 느헤미야의 특징을 본다면은, 아까 했던 말 다시 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 여기서 원수들의 근처라고 그랬거든요.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한다 하기로. 느헤미야가 믿음이 적은 유다 사람들 하는 말을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4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서 뭐랍니까? 싸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가 붙들었지 않았을까. 창세기 12장 3절을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요,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느헤미야의 기도와 신앙 고백을 우리가 찾아 읽으면서 오늘 시간을 서서히 접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투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 주를 놓여오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는 것은 조롱하고 멸시하는 산발락과 느헤미야가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싸우지 않았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마귀의 역사는요, 마귀의 모락을 언제나 여러분과 나를 공격하면서 같이 싸우자며 첫째는 혈기와 분노심을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분노. 사람이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일단 분이 올라면은 분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르게는 이 말을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우는 이 구도와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배경을 보면은 골리앗이 실제 전쟁터에 들어와서 싸운 적은 없었고, 그러니까 골리앗은 덩치만 여러분 컸는데, 덩치 큰 골리앗은 오직 약 올리는 이 말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심을 자극하고 있는 그 말에 떨어 쫄아가지고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이들 말처럼 쫄았겠느냐? 덩치 큰 골리앗 말만 듣고 지금 기가 죽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주목하는 것은 아직 어린 다윗 꼬마였는데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다르게는 이걸 좀 다르게 이거 설명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남왕국 유다왕의 4대 왕으로 아주 탁월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죠. 아사 왕의 아들로서 이 아주 탁월한 왕 여호사밧이 있는데, 여기서 거두절미하고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한번 이 연합을 해가 유다를 치러 갈 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찬양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전쟁터로 내보내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평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미친 왕이지.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런 점이 탁월한데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 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도로 찬양하는 그랬는데, 이 찬양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적진 가운데서 서로를 살려고 하는 이름하여 자중질환의 사건이 일어나서 성경 뭐랍니까? 나중에 한 사람도 살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본문의 느헤미야도 먼저 산발락과 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지금 나가서, 우리가 내용을 지금 다 설명을 못하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 삶과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게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들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 교회 금년표가 뭔지를 기억하십니까? 식목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이것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적과 싸우려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여러분 같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와 닿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맞설 때에 내가 강하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김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 어떻게 악한 세력을 이기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거든요. 왜 악한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고 또 악인들은 언제나 공격을 할 때 연합을 해서 꼭 공격을 하거든요. 자기들 세력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연합이나 연대한다는 말은 결국 대적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에 엎드리면은 원수들이 연합한 그 힘보다도 훨씬 더 겁나게 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덮어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 믿을 수 있는 거, 상식적인 거,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온다.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자, 느헤미야 4장 7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9절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담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게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더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 다음 14절 말씀도 보면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이 공식은요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볼 때 이런 공식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도 나도 똑같습니다.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시선을 항상 느끼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사는 이것이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지만, 반면에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쫄지 않는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다릅니다. 내가 훌륭하고 여러분이 훌륭해서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게 코람데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감정을 쓰고 있을지라도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이 이상도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 말이 흔들리고 그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이거 자기가 주관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제일 과거나 지금 두려워하는 것 하나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비록 실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말씀을 붙들 실수하지만은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서 말씀 붙들고 기도로 맞서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한다는데, 왜냐, 무능한 나, 연약한 나는 기도할 뿐이죠. 제가 창세기 26장을 가끔 언급하잖아요. 이삭은 세상 약해. 근데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붙던 그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 묵상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었는데, 그러니까 무능한 나지만, 누가 보더라도 나를 멸시하고 하찮게는 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 언급했지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에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그러고 그건 이단 사입이죠. 그러나 똑같은 시험이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그 시험 때문에 항상 벽 앞에서 탄식하고 팔자 타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시험이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근육들이 그 시험 때문에 커진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육은요, 영적인 근육은요, 아무 때나 우리가 목사가 된다고 커지거나 장로가 된다고 커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나갈 때에 거기서 신령한 근육이 생긴다는 것. 그런 점에서 14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는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역경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장면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라 합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반드시 열매는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니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들이 기도를 시작하자면 중간쯤에서 꼭 포기를 하려고, 모처럼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나갔는데 꼭 이상하게 포기할 일이 생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말씀을 적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 문제를 꼭 기도하면은 문제라는 시험들이 없어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길 수 있는 있지요.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그건 물론 기적적인 그런 것이 성경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문제덩어리 시험은 우리 앞에 그대로 버티고 있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그 시험의 문제 내가 피하고 싶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는 여전히 내 삶 속에 버티고 있지만은 문제라는 시험을 대하는 내 자세가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저 사람만 저런 사람만 저런 문제만 내가 쩔쩔맨 거예요. 혈기부터 나오고 숨이 헐떡거려지고 그랬는데 태산 같은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태산을 바라보는 내 심령 상태가 담대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제 말 이해하십니까? 시험이 없어진 거야.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기도라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에너지. 자, 15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대적에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족 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몇 번 제가 말했지만은 선한 일일수록 마귀 역사가 있고 방해하는 역사가 또 따른다는 거. 앞으로 하면 여러분에게 세상을 보세요. 그러니까 없을 거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병이 꼭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마귀가 자꾸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도 방해를 할까? 아까 그랬죠. 우리를 중단시키려고. 그런데요, 여러분 뭐든지 일단 중단했다가 다시 재기한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뭐가 없어 눈에 보이지 않고 응답이 안 잡혀도 꾸준히 나가네. 꾸준히 주만 바라보면. 한 예로 스룹바벨이 하나님 명령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여러분 건축할 때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사방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중단입니까? 무려 16년 동안 이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16년 동안.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때 당시 활동해서 선지자,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동원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놈들 막 무섭게 책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성전은 여러분 재개가 되는데 여러분 비행기도요. 땅에서 이륙할 때는 모든 엔진들을 이 불을 붙여가지고 이륙을 한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는 이륙할 때가 제일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에 불이 붙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중단이 제가 무섭다고 하는 것인데 이걸 아는 마귀는 가급적이면 기도하지 않게 하고 가급적이면은 자기 생각이 항상 말씀이 앞서서 나오게 하고 그런 비밀을 알았던 느헤미야가 쉬지 않고 여러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성벽 공사를 지금 완공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8절 20절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네. 중요한 것은 나팔 소리가 날 때 모이라 했거든요. 모이라. 그럼 모여들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럼 왜 모이라 그랬을까? 모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배를 의미한 거죠. 공사도 하지만은 원수가 대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52일이라는 성벽 공사를 하면서 이들은 공사를 하면서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려운 난관과 역경 앞에서 실제로 보니까 최강 엘리트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도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는 풍랑이 없으면 빨리 갈 것 같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아끼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낭망하게 하고 때로는 앞뒤 사방이 다 나를 싫어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요. 왜? 거기서 물론 주지 않고 망해버려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어느새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면서 하나님의 건강한 엘리트 군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 하나를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어떤 환경, 어떤 아픔, 어떤 좌절, 눈물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 4장의 포인트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나를 거슬리고 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나를 실족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찌 없겠어요. 나도 그러는데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 내가 있으면 오늘 느헤미야가 이 기도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선한 주의 그릇으로 빚어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기가 막힌 역경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예배했던 느헤미야와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모든 우리의 행실들을 봅니다. 하나님 행이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도 몰래 산발랏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도 몰래 아버지는 도비아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주 앞에 깨어있는 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